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5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남북 이스라엘의 교만 및 심판 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에서 들었던 5장 1절부터 4절은 북이스라엘의 총체적 죄악상과 심판에 대한 경고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함께 남유다의 교만과 심판을 경고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본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교만입니다. 이에 대해 먼저 5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죠.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이는 이스라엘이 왜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지적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교만 때문에 회개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교만으로 번역된 헬라어 히브리어 게온이라는 단어는 위를 향하여 올라감을 뜻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자신의 분수를 모른 채 끝없이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과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그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어미를 강조할 때도 사용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서 자신을 높이려는 영적 오만함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로보암 2세 치하의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백성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상류층 인사들은 과분할 정도의 차고 넘치는 풍요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들은 더더욱 오만한 삶, 쾌락적인 삶, 부패하고 패역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말하자면 경제적인 풍요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의 행태로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물질이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삶이었습니다. 때문에 앞에 4장 7절에서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라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이 저들의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함이 그들의 삶을 통해 밝히 드러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어에서 이 얼굴은 사람의 안면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삶의 태도 또는 삶의 과정을 표상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만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넘어지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살은 비틀거리거나 넘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멸망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 거죠. 근데 본문에서는 특별히 유다도 이러한 교만으로 패망할 것임을 천명한 겁니다. 앞에 4장 15절에서는 유다의 소망을 기대하며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지 말고 그들과 교제를 금할 것을 명명하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본문에서 이러한 예언을 했던 것은 유다를 향한 보다 큰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는 유다를 향한 실제적인 역사의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역시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기 때문이죠. 신앙의 보존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험산 줄령과도 같은 난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수많은 예언과 교훈이 끊임없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두가 타락해 갔고 멸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가 너무나 간단하고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다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라고 저들과 다를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들과 특별히 나은 것이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역사를 돌아보며 그야말로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어쨌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의 은혜 단절 선언입니다. 앞선 5절은 남북 이스라엘의 교만과 멸망에 대한 경고 선언이었죠. 이어진 내용은 그로 인한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과를 맞게 될 것인가를 밝혀준 부분인데요. 6절입니다.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여기서 양떼와 소떼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는 양과 소라고 말하지 않고 양떼와 소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는 매우 풍부한 제물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때를 말하는 거니까요. 당시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황금기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에 보다 많은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여호와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나지 못할 것은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웰로 이무차이인데요. 여기에는 절대적인 부정과 영속적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어 로로 미완료 동사가 연이어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들이 아무리 제물을 드리지만 결코 여호와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을 강조합니다. 지금도 만나지 못하지만 앞으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미완료 동사라는 것은 계속적인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 교통의 단절을 천명한 말씀인 거죠. 그에 대한 보편적 이유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저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은 우리가 앞서도 무수히 살펴본 말씀과 같이 저들의 우상숭배의 양태를 보면 분명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심을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저들은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쯤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생각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아울러 우상도 섬겼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과의 교통을 허락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계신 것이죠. 근본적으로 저들의 여호와 신앙은 본질에서 너무나 많이 이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름 부르는 거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자기 출세를 위한 것이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사실은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보다 더 발등의 불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혼합신앙인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들이 드린 제사는 자기만을 위한 제사이고 세속적 욕심의 제사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역시 저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저들이 우상을 숭배한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곧 세상이죠. 세상 것 말고 다른 목적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방의 우상은 영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그 목적은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타산이었든 그것이 물질적인 풍요였든 간음을 통한 육신적 쾌락이었든 다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세상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목적 역시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재물과 육신의 쾌락을 위해 우상을 숭배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영생을 위한 목적을 갖는다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영생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양극단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외면하시고 받지 않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 단절은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원어의 문법이 영속적 부정과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어서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지요. 하나님 마음이 이미 저들에게서 돌이키셨고 멀어지셨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성도들에게 있어 이보다 더 저주스럽고 절망적이며 비참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떠나섰다면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보호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패망은 정해진 수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생의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 키 하나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그야말로 미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특히 내일 일에 대해서는 완전 캄캄한 무지죠. 그만큼 인생은 심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단절하신다면 그것은 가장 큰 비극이고 그야말로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소망은 없는 까닭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통 단절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저들과의 교통의 단절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어서는 다시금 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이죠.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스라엘과의 교통 단절의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자를 낳았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이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빠가두라는 단어는 겉옷을 의미하는 명사에서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옷으로 덮어 가리는 행위를 뜻하는 건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비유적으로 사용되어서 배신을 하는 행위나 거짓된 행위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상거래나 혹은 계약 관계에서 남을 속이는 행위를 나타나는 경우에도 사용이 됐고요. 또는 부부관계에서 부정한 관계를 나타내는 데도 사용이 됐습니다. 본문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남편을 속이고 음부로 살아간 삶을 전제로 한 표현이거든요. 따라서 2장 2절에서는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내가 아니라고 선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생자란 원어적 개념은 낯설다, 이방인, 세속인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낳게 된 자식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에 대해서 옥스퍼드 원어 성서 대전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던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반하여 영적 간음을 행한 결과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이스라엘 자손 각각이 우상들에게 속하고 타락한 세속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었음을 상징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그랜드 종합 주석에서도 보니까 비슷한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영적 의미로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다는 뜻이 보다 더 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창세전 선택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출생은 사람에 의해 출생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 땅에 출생 가능한 거죠. 때문에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실제가 이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삭이 성령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임을 언급하는 가운데 그런 말을 했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백성들은 성령에 의해 출생케 되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죠. 그것은 구원의 목적자인 성도들은 이미 창세 전에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렇다면 본문에서의 사생자란 표현은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그들의 혈통을 통해 보내주시지 않았다는 의미가 전제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시니까 저들에 의해 출생하는 자들은 육체의 자식, 즉 사생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이방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생자라는 원어적 개념이 이방인과 세속인이라는 의미란 측면에서 볼 때도 그런 거죠. 물론 혈통은 이스라엘인이었음은 분명하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본질은 하나님 백성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9장 6절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로마서 9장 7절에서는 역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말씀했죠. 따라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생자라 표현한 것은 저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물도 받지 않을 것이며 관계를 끊을 것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라고 한 말씀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 세 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호데시라는 단어는 만월이 완전히 기울어져서 금음이 되었다가 다시 가느다란 초산달로 바뀌는 이 달의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구약시대 근동에서는 이 태양력을 사용한 게 아니고요, 태음력을 사용했습니다. 때문에 이 단어는 대부분 연, 월, 일, 시 등 이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 가운데 1개월을 지칭하는 용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달에 해당하는 호데시의 직접적인 문자적 의미는 가장 가느다란 달의 모양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는 밤하늘이 가장 어두운 때를 의미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종말, 다시 말하면 심판이 눈앞에 바싹 다가설 만큼 깊은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한 표현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 호세아는 그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종말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그러한 저들의 암울한 영적 상태가 원인이 되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랬습니다. 저희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와 민족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천명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저들이 사생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내에 없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성도의 신앙은 성장보다 나태와 타락으로 빠지기가 훨씬 더 쉽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남유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앞에 4장 15절에서는 호세아가 남유다에 대한 소망을 기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었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겠지만 남유다만은 여호와 신앙의 굳건한 보존을 소망했던 겁니다. 호세아가 그와 같은 기대를 했던 것은 여로보암 통치 말기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의 통치 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부친이었던 아하스 왕의 잘못된 종교적 관행을 뿌리까지 뽑아 개혁을 했던 신실한 왕이었죠. 그로 인해 저는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히 큰 은혜를 입기도 했죠. 그 결과 히스기야의 명성은 하늘을 찌르듯 높아지게 됐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다의 눈치를 보기 위해 사절단을 보낼 만큼 근동에 명실상부한 패자는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렇다는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남유다의 상황이었던 거죠. 따라서 비록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호세아 선지자였지만 남유다에 대한 각별한 마음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는 본문에서 남유다 역시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남유다를 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교훈적 의미에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 역사에서도 보면 이는 교훈적 의미에서 끝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는 남유다의 장래 역사에 대한 예언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역사에서 성도들의 신앙은 보다 나아지고 성장해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히려 나태해지고 교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욱더 크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원시 구속사였던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경우도 보면 신앙은 점점 앞으로 전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더 깨끗해지고 보다 더 순결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도리어 심각하게 후퇴해서 결국은 대홍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기독교 역사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은 바울에 대해서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대우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이라도 뺏어주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순전하고 순수한 신앙이었던 거죠.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 집필한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저들의 신앙은 그야말로 심각한 변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이제는 사도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까지 벌어졌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것은 그 교회만 그랬던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또 그것은 미국의 교회나 한국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그야말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만은 진실했고 순전했습니다. 동해물이 다 마르고 백두산이 다 닳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셨다고 우리나라 만세라고 애국가를 만들었던 신앙이었죠. 그러나 100년도 채 못 돼서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그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은 세속사상, 물량주의, 인본주의의 범람이 교회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신앙의 태보는 결국 개인의 문제의 총체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신앙이라는 것, 이는 성장해 가기보다는 도리어 태보가 그만큼 쉽다는 거죠. 성장과 성숙이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으로 비유해 본다면 신앙의 변질은 역시 가파른 내리막길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날마다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앞단락에서도 성도의 신앙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었죠. 그리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모른 채 신앙은 나태해지고 시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관습적인 신앙생활, 타성에 빠질 우려가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날마다의 최선이 필요합니다. 쉼과 멈춤이 없는 전진이 요구되는 겁니다. 실제 신앙은, 성장은 심히 어렵지만 변질은 쉽고 순식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변질된 신앙의 회복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되돌아오기 힘든 험산 줄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드림보다 받으시는 하나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임을 천명한 말씀에 함유된 교훈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실제 성도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림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마음인 거죠. 아무리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백해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압 왕 발락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꼭 이방인들만의 예는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언한 바 있죠.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더 이상 저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지키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까지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경우는 말라기서에서도 나타납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역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저들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 드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받으시는 하나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적인 열심이나 그저 자기 정성만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뜻에 반드시 맞아야만 하고 진리에 합당한 삶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왕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탈취한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한 말씀이죠. 드리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의 신앙의 진정성은 힘이 중요한 거죠. 자기를 위한 수단, 세속적 욕심의 발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세상 것을 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이 자기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을 위함이어야 하는 거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치관의 변화 역시 심히 중요하고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성도의 마음이나 행위보다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함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난리들인데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지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꽉 돼야 된다는 그런 억지스러운 고집을 피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라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분명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내 상식에서, 내 양심에서 누구를 선택해서 한 표를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투표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운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모든 삶의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하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는 짧은 내 지식으로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억지스러운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교만, 그들의 패역을 지적하는 말씀 속에서 무엇을 더욱더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로 하여금 뼛속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삶의 목표를 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보다 미끄러져 타락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더 쉬운지 역사 속에서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다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늘 살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